창세기 3장 16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이제 하와와 아담에게 내려지는 징계이죠. 뱀이 유혹을 함으로 뱀은 배로 다니고 흙을 먹고 살라고 저주를 하셨고, 이제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는,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이런 징계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사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 때는 잉태하는 고통이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잉태하는 고통이 더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잉태한다고 하는 말은 헤룬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헤룬이라고 하는 말은 임신하다, 수태하다 뭐 그런 말이에요.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했는데, 고통이라고 하는 말은 야차보라고 하는, 야차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고통, 수고. 어떻게 보면 참상이란 말도 그 속에는 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크게 한다 하는 말은 라바라고 하는 말인데, 많다, 크다, 증가한다, 번식한다. 이건 증가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죠. 그러니까 고통을 계속 증가시킨다고, 크게 한다는 이야기. 더하리인이라고 하는 말도 라바, 똑같은 단어가 쌓여져요. 크다고 하는 말과 더한다고 하는 말이 라바라고 하는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게 증가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고통을 더하고 더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반복해서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것이니까요. 그리고 수고한다 했는데, 수고한다는 말은 이 에체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수고하다, 고통, 상처, 이런 말들. 단지 수고가 아니라 고통을 의미하는 거죠. 자식, 뺀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들, 자식, 손자, 뭐 아이,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단어고요. 낳을 것이라 라고 했는데 야라드라고 하는 말인데, 낳다, 생기게 하다, 산고를 겪다. 그러니까 단지 낳는 것이 아니라 산고를 겪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하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와가 아담으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였으므로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증가하고 자식을 낳는 고통 또한 크게 증가하여 산고를 겪게 할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물론 여인들이 아이를 가짐으로 잉태하는 고통을 당하지 않는 여인들도 없잖아요. 있기는 해요. 그러나 대개는 잉태의 고통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입덧이 심해서 아이 낳을 때까지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초기에 한 2, 3개월 또 3, 4개월 이런 입덧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입덧이 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은 잉태하는 고통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식을 낳는 고통, 이것은 더해진 고통이니까 엄청난 고통이지요. 그래서 자식을 낳을 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자식을 낳으러 들어가죠. 뭐 지금이야 뭐 제왕절개를 하니까 그렇게 크게 뭐 아이 낳는 고통이라는 고통을 모르고 아이를 낳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자연분만할 때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지요. 잉태하는 고통도 없고
아이를 낳는 고통도 없었지요. 그러니까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아도 그냥 평화로움 속에서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게 하셨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과 아이를 낳는 고통을 더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창세기 35장 16절로 19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길을 격한 곳에서 나엘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나엘이 이제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을 때의 이야기인데, 임산하여 심히 신고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아이를 낳는 고통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는 얘기. 그래서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 불렀더라고 말하고 있지. 나엘은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게 되오지.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죽을 수도 있는 고통인 것입니다. 나엘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고 나엘은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엘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왜? 죽음의 고통이니까. 나엘은 죽었잖아요. 베냐민 낳다. 예. 하나님은 그런 고통을 여인들이 더하셨다는 이야기죠. 이사야 21장 3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통이 심한데 얼마나 심했느냐면 임산한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겪는 고통 같은 고통을 겪었다고 표현을 해요. 요통이 심하면 그럴 수 있죠. 네. 여러분들 요통이 심해서 고통당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겪는 고통 같은 고통이라. 그러니까 여인이 아이를 낳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예레미야 4장 31절을 보면 내가 소리를 들은 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딸 시온의 소리라. 그가 얼떡이며 그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 있도다. 살육하는 자를 인하여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라고 말하는데, 예레미야가 적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는 나죠. 아마 그 생애의 가장 큰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그러죠. 예. 특히 초산하는 여인들의 고통, 그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죠. 적들이 쳐들어오는 소리가 그런 해산하는 여인이 부르짖는 소리같이 들렸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아이를 가진 여인이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오죠. 뭐 그냥 조금씩 뭐 해산의 고통이 오다가 심하게 오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서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하지. 그걸 지금 얘기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온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없이는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여인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벌로 하나님이 여자들에게 이런 해산 고통을 주었다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남편을 사모하라.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남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시라고 하는 사람, 남자, 남편, 그냥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남편이라는 개념은 사람이라는 남자라는 개념이에요. 이시. 그리고 이 사모하고 사모한다는 말은 갈망한다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테수카라고 하는 말. 테수카. 그 말은 갈망, 열망, 사모 이런 말인데 그 열망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너를이라고 했는데 너라고 하는 것은 인칭이 아니에요. 빼라고 하는 말인데 뭐뭇 안에 뭐뭇 곁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 곁에 네 안에서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 말이에요. 멀리 떨어져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네 곁에서 네 안에서 너를 다스린다. 그래서 너를이라고 하는 말을 빼를 써가지고 뭐뭇 안에 뭐뭇 곁에를 사용을 했어요. 다스린다 하는 말은 이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통치하다, 주장하다, 지배권을 갖다. 이게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통치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주장하고 남편이 아내를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런 이야기 있죠. 네 곁에서 네 안에서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죠. 이것은 하와가 남편에 대한 애정을 갈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또 남편은 그 아내 곁에서 아내를 주장하고 지배하게 될 것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남편을 사모한다고 하는 말, 남편의 애정을 갈망한다고 하는 말. 그래서 여자들은 어째요? 남자들의 사랑을 갈구하죠. 네. 어떤 면에서 보면 남자들이 더 여인의 사랑을 갈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죠. 여자들이 남편을 더 갈망하게 되는 그런 벌. 왜 그래요? 남자는 밖으로 돌잖아요.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항상 남편의 사랑을, 애정을 갈구하는 그런 관계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남자에게도 벌이 주어졌는데 종일 수고하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사는 고통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아내 곁에만 머무를 수 없는 거죠. 언제나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인들은 항상 남편의 애정을 갈망하고 갈구하게 되어짐을 말하는. 그리고 남편은 아내 곁에서 아내를 주장하고 지배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어지기는 하지요. 남녀 평등, 남녀 동등,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지배받지 않으려고 하는, 어쩌면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강하게 일어나는데 성경적으로는 이것이 대단히 잘못되어진 것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아가서 7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는 말은 뭐예요? 미안하지만 속했다는 이야기는 부속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술람비 여인이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구나. 그런데 그가 나를 사모하구나. 그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는 이야기는 사랑하는 자에게 부속되어졌다는 이야기. 그의 다스림을 받고 그의 지배를 받게 되어졌다는 이야기. 그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가 나를 사모한다 표현했는데 여기 사모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모한다는 그 말과 동일시되어지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창세기 30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여인들이 남편의 애정을 갈망하는데 둘이 영계간에 싸우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야곱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사랑했고 그래서 늘 라헬 곁에만 머무르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레아가 이제 야곱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레아의 아들이 들에서 합한 채를 꺾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 합한 채를 보고 야 그건 내놔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그래? 그러면 이거 줄 테니까 오늘 밤 나 야곱하고 자게 해줘. 그래서 되어진 이야기를 지금 여기 기록을 해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여인들은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이 레아나 라헬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라헬은 자기가 차지한 야곱을 레아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레아는 야곱이 자기의 남자가 되기를 바라고.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데 아들이 합한 채를 가져오니까 그것을 가지고라도 야곱을 사가지고 하룻밤 같이 지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게 뭐예요? 여자들이 남편의 애정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4절을 보면 이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누가 누구에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절대 복종이죠. 복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 없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절대 복종. 그렇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선언을 하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죠. 그러죠?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왜 남편 말만 듣고 살아야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죠? 이유가 없다니까.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내린 벌이 이거예요. 너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 근데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맨날 안 돼, 하지 마, 못 해. 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적이 아니다. 성경적이 아니다. 분명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복종하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남편이 아내보다 못할 수도 있고 남편이 아내보다 더 부족할 수도 있고 남편이 아내보다 더 미련할 수도 있고 남편이 아내보다 훨씬 뒤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뭐다고요? 아내 되어진 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돼. 망할 것 같아. 그래도 어째나? 복종해라. 그럼 어째요?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 안 한다. 왜? 순종하는 그걸 보고 하나님은 망할 그것도 망하지 않게 하신다.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알았어요? 근데 꼭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 하지 마. 안 돼. 못 해. 이게 뭐예요? 우리는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한 명령이 있어요. 그건 사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생명을 바쳐 사랑했잖아요.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놓았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잖아요. 그렇듯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아내들에게만 복종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기분 나빠. 이건 불공평해. 이건 안 돼. 그게 아니라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든 간에 오늘 아내들에게 주어진 벌이 뭐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복종을 말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도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어찌 또 안 나온대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게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라, 합당한 것이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당연한 것이라 선언을 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5절도 보면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이제 이것은 그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직분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 하나인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자라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복종하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스림당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 안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내가 저런 사람한테 순종해? 내가 복종해? 저런 이런 곰탱이한테 그러지 말고 아무리 미련한 곰탱이라도 어째요? 내 남편이에요. 남자는 여자의 뭐예요? 머리. 남자는 여자의 머리. 이유가 없어요. 이 몸이 아무리 기능이 뛰어나도 머리가 죽으면 기능은 죽어. 그러죠? 이 기능이 아무리 뛰어난 기능을 갖고 있어도 머리가 지시하지 않으면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남자와 아내의 관계를 남편은 다스리고 여자는 복종하는 관계로 말씀하고 있지만 그 이유가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는 얘기예요. 머리. 아무리 내 주먹이 세도 머리가 야 쳐 그러지 않으면 주먹은 아무것도 못해. 그러죠? 머리가 지시해야 이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발이 아무리 공을 잘 차도 손흥민이 발이라도 머리가 공 차라고 안 하면 발 못 차. 머리가 차라고 하니까 차는 거예요. 그게 머리예요. 그렇듯 남편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다. 그러니까 어째야 된다? 머리에게 복종해야죠. 가끔 몸이 머리에게 복종 안 하니까 뭔 일이 벌어져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죠? 가끔 몸이 머리에 말을 안 들으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알았어요? 분명히 머리는 요리 가라고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고 요리 가니까 넘어져갖고 다치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잖아요. 예? 예. 몸이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사고밖에 안 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도록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여자들에게 부당하다고 여겨지지만 왜 여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렸어요? 죄짓게 만들었어요. 죄짓게 만들었어요. 뱀이 설령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라고 유혹했을지라도 하와가 거절하고 남편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벌이 내리지 않았겠죠. 자기만 먹고 말았더라면 이런 벌이 내리지 않았겠죠. 그는 뭐 하려고 자기 먹었으면 말지 남편에게까지 주어서 아담까지 범죄하게 만드느냐고. 네?
결국 그 벌로 여인들에게 잉태하는 고통, 해산하는 수고, 그리고 남편을 갈망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알았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벌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건 거역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꾸 자기가 머리 되려고, 자기가 머리 되려고 복종 안 하고 자기가 대장 노릇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복종하고 살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종이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한 대로 따르면 되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아무리 내 생각과 안 맞고 틀려도 하나님의 말씀 따르면 그만이에요. 새벽이면 예레미야서를 보는데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예레미야 죽여야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자기들의 생각하고는 도저히 안 맞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다 쓸어버리겠다. 너희를 다 쓸어버리겠다. 선언하잖아요. 매장되지도 못하게 너희를 쓸어버릴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니까 그냥 이것도 봐주고 저것도 봐주고 다 봐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히 무서운, 상상할 수 없이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진노를 받지 않고 복을 누리고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뿐이에요. 내 생각이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들은 예레미야가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너희를 침략하러 온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너희의 우방국인 애굽에 피난 가면 죽을 것이고 여기에 남아있는 자들도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침략하러 온 바벨론 나라에게 항복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기들을 죽이러 왔는데 그들에게 항복하면 살고 자기들의 우방국인 애굽에게 의지하면 죽는 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항복한 자들은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70년 후에 다시 해방되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건설하게 되어지고 애굽에 도망갔던 자들은 훗날 바벨론이 애굽을 침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다 죽였잖아요.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도 연병에 죽고 남아있는 자들은 바벨론 나라 군사들의 칼에 죽고 항복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뿐이에요. 알았죠? 저 사람 말대로 하면 우리 집 쫄딱 망하더라도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하면 된다니까요.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그냥 같이 망하면 되지 뭐. 그러고 하나님 앞에 따지면 돼. 하나님 이렇게 쫄딱 망하는데도 순종하라고 해서 나 순종했습니다 하면 되지 뭐. 따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하는 대로 나는 했으니까. 알았어요? 그게 안 되죠? 안 돼. 이것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리는 벌입니다. 해산하는 고통,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고통을 허락하셨다. 이게 무엇 때문에 되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먹은 결과로 이런 진노가 임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만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만 임한다.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한 하와에게 내리는 진노를 오늘 우리들이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 남편을 갈망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하심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도 오늘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밖에 없다는 사실 잊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정말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일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편에게 복종하여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믿사옵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